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서들과 성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는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의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권속이요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속은 가족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 뒤에 아기가 있는데요. 한 가정에 이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이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대만이 동성 결혼을 인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가정을 이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가 태어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행복감을 주는지 모릅니다. 저희 큰아들도 이곳에 앉아있는데 저희가 결혼을 하고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기쁨이 저 뒤에 있는 아기가 태어났었던 그것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가정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는 행복하십니까? 표정을 보시면 본인 행복해 보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속해져 있는 에베소 2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왜 가족이라는 말을 썼을까? 그렇다면 그 전에는 어떠한 상태였길래 이 가족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말을 쓸까라는 물음표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왜 그것이 가능했는가?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떠한 가정을 하나님의 가족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에베소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쓴 내용이죠. 근데 참 자세하게 교회론에 대해서 편지를 쓰면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그러한 모습을 분명하게 언급을 함으로 그 성도들이 이 편지를 접할 때 내가 이전에는 이러한 상태였구나. 지금은 이러한 상태가 되었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이러한 고백들이 그들에게서 나올 수 있게끔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겸손이라는 단어를 종종 쓰게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는 어떠한 삶을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겸손하신가요? 겸손이라는 그 표현을 쓸 때마다 우리의 상태, 이전의 상태를 알면 그 사람에게는 그 겸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의 모습,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모습이었는데 어떠한 삶으로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에베소 2장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이제부터,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 외인은 외국인이라는 표현이죠. 외국인도 아니, 그리고 나그네도 아니,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는 말씀이면 예전에는 외국인이었고 예전에는 나그네였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왜 이 표현을 쓰고 있는가? 에베소 교회의 그 배경을 알면 그래서 이랬구나 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런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은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 하나님께 소외를 받았던 그러한 존재에 불과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었던 그러한 존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 상태에서 어느 누구도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그 계획, 나로 인함도 아니고, 좀 전에 불렀던 찬양 기억하십니까? 온 땅의 주인, 그 중간 부분에 보면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그래서 우리의 행함도 우리의 어떠한 것도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었던 그러한 부분을 분명하게 언급함으로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구나,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1절부터 시작되었던 그 말씀이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행할 수 없었던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자로 바꿔주셨다라고,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1절부터 10절까지는 모든 사람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11절부터 이어지는 내용,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거기에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느냐면 바로 이방인들이면서 구원받은 자들,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성도가 된 사람들을 향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방인들의 처우는 어땠는가? 이방인들의 삶은 어떠했는가 보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뭔가 잘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특권이 자기들에게는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부심도 있었고,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방인들을 대우했는가, 유대인들이 대우하는 것을 보면 유대인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한다라고 하고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런 자격이 자기들한테는 주어져 있는데 혹시 그 성전에 이방인들이 들어오면 그 성전 그쪽 비석처럼 거기에 이제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렇게 했냐면 이방인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죽임을 당했을 때 우리의 그 이유는 그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그들이 이곳에 왔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것으로 우리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고 그들이 잘못한 것이다 라는 그러한 비석을 써놓았다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절대로 그곳에 들어올 수 없었던 그러한 존재에 불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그들과는 전혀 이렇게 하나 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성도가 되었고 그들이 누가 되었더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누가요? 이방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민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까지도 이어지는 구원의 계획이냐? 이방인에게도 주어지는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존재는 어떠한 존재였는가? 11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실래요? 11절 말씀. 11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 표현을 보면 손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이었던 그 사람들이 누구를 무시했느냐, 소외시켰느냐? 바로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 할례 받지도 않은 너희들과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할례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의 사실은 구분되는 그러한 부분도 있었죠. 그러나 그 결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그것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의 울타리를 만들어서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자기들만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 이렇게 여전히 생각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겸손이라는 것보다는 교만이 더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할 특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을 선택했다, 자기들을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는 자긍심이 대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쌍무시를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이방인 대하는 그들의 모습은 정말로 우리가 평가할 때도 뭐 요즘 시대에도 인종차별이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계급을 통해서도 그리고 가진 것을 통해서도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소외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잠시 언급을 했던 2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안다면, 그것을 놓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또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에 불과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우리는 뭔가 있어. 우리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겠어?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부르셨겠어? 라는 생각을 가졌겠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뭔가 잘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그를 불렀던 것도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그가 잘난 것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라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그러한 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잊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도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그들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2절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방인들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외국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모습이 그대로 설명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랬거든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었어요. 하나님도 없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외국인에 불과했던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 시작되는 부분에 영어 성경에 보면 but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표현을 쓰진 않아요. 예. 그런데 그러나를 넣고 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절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는데 너희들 이방인이면서도 이방인으로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너희들이었지만 이제는 달라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었고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존재로 바뀌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그들 이방인들이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여전히 유대인들한테 무시당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예요. 어떻게 구원이라는 말을 내뱉을 수가 있을 것이며 그들과 가까이 하는 것조차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러한 발걸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 또한 어떠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 스스로가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리스도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고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그들까지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멀리 있었던 존재에서 가까워진 존재. 구약에서 표현할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민족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도 이거 보면 그런 표현을 쓰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은 어떠한 존재로 생각을 했느냐? 그냥 멀리 있는 존재,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음을 구약에서는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입체로 허시고.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그 이방인들 간의 원수된 것조차 그리고 하나님과 그 사람들 간의 이방인들 간의 원수된 것조차도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그 막힌 담을 허시는 그러한 능력을 베푸셨다,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까이 갈 수조차 없는 존재가 가까워질 수 있는 존재로 바꾸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어요. 멀리 있는 자들은 누구를 이야기한다고요? 바로 이방인들. 가까이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그 평안, 무엇으로 가능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 그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게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된 것까지도 소멸하신 것. 그래서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다고요? 화목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외당할 때 기분 아십니까? 소외당하면 어떻게 되죠? 세상에서는 그 왕따라는 표현도 종종 쓰는데요. 왕따. 그 표현이 좋은 표현은 아니죠. 사람들을, 어떤 한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한 행동들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게 소외당할 때 느낌은 참 씁쓸합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조차도 힘들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그 과정을 보면 어떤 것을 이루셨는가? 화목이라는 것, 화목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화목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에서도, 사실은 한 가정에서도 화목한 가정과 화목하지 못한 가정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화목한 가정을 이룰 때마다 느끼는 것은 그냥 집에 들어가고 싶은, 일 끝나면 빨리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수업이 끝나면 집에 빨리 가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화목하지 못하면 집에 가는 게 오히려 밖에 있는 것보다 힘든 그러한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모든 사람들, 이방인이면서도 그들까지도 구원해 내신, 이 이방인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 이방인들이 많았거든요.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앉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화목한 존재가 될 수 없었던 존재였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구 때문에 화목하게 된 존재가 되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고백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 된 그들조차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조차도 사실은 너희들에게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희들 또한 이 이방인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내가 너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주어지게 된 것이다. 이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이전에 너희들은 그런 대우를 받았지 않느냐?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그렇게 대우를 받았던 너희들이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라고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동일한 시민, 성도들, 같은 성도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 존재로 바뀌었다라고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언급했던 겸손이라는 단어 떠올리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개발을 하면 겸손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자기가 겸손해진 그 모습이 아니라 그냥 저 사람 앞에서는 내가 어떻게 고개를 들지도 못하겠구나, 그래서 숙이고 들어가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겸손이 아니라,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분명히 알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분명히 아는 자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한 존재에 불과했던 내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 것조차 아무것도 없었던 그러한 존재, 그냥 타락해서 죄로 인해서
죽었던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러한 존재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누구에게 원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며 어떤 누구와 화목하지 못한 것,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왜 나 같은 자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하셨는가? 나 같은 자가 누구였는데 어떤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 그것에 앞서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이유에 20절에 보면 설명되어져 있죠. 너희는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까지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 일이 잘 풀리는 것, 그렇게만 생각할 문제가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시작이라는 것.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 너희들에게 어떠한 이유도 발견할 수 없고 어떠한 것도 그 출발점이 될 수 없지만 이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 성도가 되는 것, 이제 누구 안에서? 바로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 안에서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그 이스라엘에 특별히 성을 쌓는다든지 건물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은 그게 중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쓰러지면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그 모퉁이 돌을 근거로 해서 거기서 출발을 해서 옆에 건물로 점점 확산을 해서 건물 하나가 지어지는 거예요. 그 모퉁이 돌 역할을 누가 해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교회가 되어간다. 그분 안에서 그렇게 서로 연결해서 교회가 되는 것. 어느 한 사람만으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불장군처럼 어떤 한 사람이 탁 튀어나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만 진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 모두가 다 그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서로 연결점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제 끝! 천국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할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고, 아직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주어져 있는 환경 속에서 살아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어져 가는 것, 교회가 교회답게 지어져 갈 수 있는 것, 어느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만 그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서로 연합해서 서로 연결되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갈 때 진정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교회가 세워져 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전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이전의 상태는 죄 지은 그러한 영혼들, 그냥 허물과제로 죽었던 그러한 존재에 그렇게
생명이 없었어요. 그냥 나띵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막 죽을랑 말랑 하면서 꿈틀대고 있는, 아파서 뭐 암에 걸려서 쓰러지고 있는 그 상태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죽었던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서로 하나 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갈 때에만 그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내셔야 돼요. 어떻게 살아내십니까? 내셔야 돼요. 바로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방식,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일들,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